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나와 다른 형제 사랑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대학 3학년 때 최세훈이라는 친구를 도서관에서 일하다가 만났습니다. 사는 곳도 월계동 비슷한 곳이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로 얘기가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평생 친구해야지 했는데 졸업하자마자 미국 이민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 친구를 볼 수가 없었는데 작년에 졸업한 지 한 35년 만에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카톡 연결을 바로 하고 또 좀 연락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빠가지고 서로 얘기를 잘 못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딱 맞는 교회를 찾으셨습니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랑방이 있습니까? 내게 맞는 사람, 내게 맞는 교회 찾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좋으니까 내가 마음을 다 줘야지. 조금 가까이 가면 나와 다른 사람이죠. 그때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2023년 교회를 옮긴 이들 1,001명을 조사를 했는데 거주지 이동 외에 교회를 옮긴 이유들을 보니까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방향으로 교회가 가는 것 같아서 29%, 정치 성향이 좀 달라서 22%, 다른 사람 갈등 때문에 11%가 교회를 옮겼어요. 응답자의 4%는 10번째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22%는 5번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와 얼마나 비슷합니까? 저는 MBTI 검사를 해본 제 아내하고 저하고 100%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내는 더 힘들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또 이 다름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왔죠.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우리하고 신앙 색채가 같은가 했을 때 다른 신앙 색채를 가진 분도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교회 안 나오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예배 형식에 주기도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던 교회는 주기도문을 하는데 왜 이 교회는 주기도문을 안 하냐는 거예요. 사도신경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르고 찬양대 끝나고 박수 쳤다고 교회 옮기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존재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야 되는가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첫째로 신앙적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마음 다쳐가면서 기준 적용하지 마라. 이제 그 말씀을 해요. 지난 금요일 날 박기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플로신학교에서 22년 동안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던 선교학 교수님이신데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지상 명령과 대위임령이 있는데, 지상 명령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마태복음 22장의 명령이고요. 대위임령은 마태복음 28장의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를 올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대위임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상 명령, 이것이 더 상위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뒤로 한다는 거죠. 교수님도 교회 일을 한다고 아버지 해갑잔치 안 가고 형 결혼식도 안 갔대요. 그것이 얼마나 모난 행동인가를 나이가 들어서 시인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같은 차원의 말씀이에요. 14절이에요.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랬죠. 우상에게 늘 바쳐서 출하가 되니까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한번 갔다 온 고기예요. 그런데 그 고기 속에 귀신이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기가 무슨 어디 갔다 왔다 그래서 고기가 훼손이 되거나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속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갔다 왔으니까 속되다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는 거예요. 앞의 것은 믿음이 강한 자의 이론을 존중해 주는 말씀 같지만 뒤에는 믿음이 약한 자를 고려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서 정오의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막 먹지 못하는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 같은 박쥐 같은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했는데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위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깨끗하게 하다, 카다리조라는 단어예요. 이 반대말이 속되다, 불결하게 하는 거죠. 코이노, 동사형하고 형용사형이 어근이 같은 거예요. 구약의 음식법이 규정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오도록 깨우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깨끗한 사람이 된다고 선포해 주셨어요. 어떤 음식을 깨끗하게 먹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좀 어려움이 있었어도 교회 와서 하나님 정결케 해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결한 자 되어서 예배드리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안 먹고를 가지고 거기다 걸어놓으면 안 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는 점은 믿음이 강한 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응하라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를 고려하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20절도 비슷하죠. 만물이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오래전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니엘 시대에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것을 지지합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 안에서 죄가 있어가지고 이 말이 나오고 뭐가 나오는 이게 사실 더럽게 만드는 것이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만물은 깨끗한 거예요. 자,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음식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먹는 입장에서는 술 권하듯이 계속 먹으라고 하겠죠. 그래서 강제로 먹인다면, 원치도 않는데 먹인다면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먹는 사람이 죄책감이 발동해갖고 나중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이 지엽적인 이 문제 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16절,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선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해요. 그런데 그 자유를 행사하는데 먹지 않겠다는 사람을 가지고 자꾸 먹으라 그러면 막 죄짓는 것 같고 힘든 사람한테는 그게 이제 입만 열면은 비방하는 이야기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믿음이 강한 자가 판을 깔지 마라. 이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비슷한 문제에 봉착해서 8장 9절,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늘 그게 어때? 괜찮아 이런 사람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믿음이 약하면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다 대고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앞절 말씀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전 이 말씀 처음 본 것 같아요. 전에 봤던 기억이 없는데 이 말씀을 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어떤 고기나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못 먹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잘 사는 거지, 내가 원하는 뜻을 꼭 이뤘다 그래갖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 그래서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트리가 너무 크다, 1m 적은 걸 해야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좀 무대와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거 볼 때마다 불편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작년에 샀기 때문에 10년은 써야 돼요. 어떤 분은 왜 이쪽에 안 놓고 이쪽에 놓냐, 그래가지고 이쪽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쪽에 있는 거 볼 때마다 시험 들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강단에 이쪽에 있으나 이쪽에 있으나 1m 작으나 크나 그거는 작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많은 문제들이 사실 그거 된다 그래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 그래서 못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크게 확대해서 해석하지 마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혼한 부부도, 어제 결혼한 부부도 작은 거 갖고 다투지 말아요. 예.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다툴 때는 나한테 전화해. 내가 주례를 했으니까, 주례자가 너무 연세가 많으시면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짧아요. 제가 앞으로 2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년은 서비스 해드릴게. 지엽적인 문제 있으면 그거는 뭐 정말 뭐 제가 교회 오다 오늘도 이 넥타이 제 아내가 골라줬는데 나 이거 싫어. 어떨 때는 제가 원하는 것만 매요. 근데 제 아내가 보기엔 하나도 안 어울려요. 그런데 제가 원한다고 딱 다른 색을 잡으면 아내가 물러서야지. 나 그러면 안 나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넥타이 색깔을 가지고 나가기 전에 벌써 기분 다 상하고 기분 다 망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라. 고기 문제를 꺼내볼까? 한번 고기 문제 꺼내가지고 불편하게 해봐. 뭐 이렇게 가는 게 잘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문제는 불편한 마음을 계속 가지면 예배가 어려워요. 하나 되어서 예배하는 게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작은 문제라면 너그러운 사람이 양보하고 품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교인들 중에는 CCM을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보니까
찬송가는 주의 사랑 비칠 때 봐요. 그런데 불러요. 그런데 앞에 이렇게 강요한 목사님 인도할 때는 입 꽉 다물고 나 저 노래 안 부른다. 왜 저렇게 모르는 노래를 자꾸 불러대냐. 그리고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몰라서 안 부른다 그러지만 불러봤어야지 알죠. 따라 부르다 보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신이 보기에는 찬송가에 있는 곡은 더 경건해 보이고 젊은이들이 부르는 거는 노래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기 있는 찬송가는 90% 이상 옛날에 너무 가볍다고 말했던 복음송이에요. 역사를 보면 그래. 여기 다 복음송이에요. 이거 옛날에 부흥기 때 많이 작곡됐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고 그 당시에는 인정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고전처럼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이것도 다 복음송이에요. 이것도 과거의 CCM이에요. 그 시대의 노래예요. 젊은이들이 찬송가는 안 부르다고 입 다물고 있어요? 예배 들어가고도 노래를 안 불러요? 찬송을 안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을 좋아하고 찬송 부르는 것이 경건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부르면 한두 곡 정도는 입을 벌려서 따라해야 돼요. 다음 세대들도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렇게 올드하고 그렇게 부르기가 힘들어요. 부르면 되지. 그래서 같이 한 곡이라도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곡이 내 마음에 또 은혜를 끼칠 수가 있고, 그래서 서로가 일보 양보를 하지 않고 CCM을 부르느니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여러분, 그게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CCM도 받으시고 찬송가도 받으세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늘 우리가 기준 잡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세에서 벗어나야 돼요. 신앙적 기준을 너무 자주 제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 상하면 걷어들이는 게 맞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이견을 보이는 이들이 있을 때 화평을 잃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우상에게 갖다 온 음식을 먹냐 못 먹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 중심 주제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우리에게 중심 주제는 세 가지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칭의예요. 따라합시다. 칭의. 자, 우리는 의를 우리가 도를 닦고 수준에 올라가서 의롭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의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칭의예요. 칭의. 두 번째는 성화예요. 따라합시다. 성화. 의롭다고 칭해 주면 뭐예요? 아직도 삶이 별론데, 그런데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화되는 의미에서의 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룩이 있어요. 거룩.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평강입니다. 평강은 칭의가 오고 성화가 되어지고 거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평안으로 바뀌게 돼요. 자, 로마서 8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심, 걱정, 불안. 점점 안 될 거야. 내년에는 더 어려울 거야. 내년에는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어. 내년에는 전쟁 날 수도 있어.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고 생명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그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은 하나님 그 주신 큰 선물이에요. J.S.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힘겨운 삶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내가 평안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408장을 찬송시를 지었어요. 제가 1절을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은 2절을 부르세요. 후렴은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2절 함께.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저도 올해 장례식이 있었는데 불효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천국 가신 걸 이렇게 보고 이게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막 불안하고 힘들고 막 어머니가 나타나서 너 그럴 수 있냐? 이러지 않으세요. 그냥 평안해요.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가 꿈에 한 번도 안 나타나셨어요. 불효자가 틀림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경험하지만 악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희락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자연히 기쁨이 넘치는데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야고보 1장 2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3절을 읽어보니까 시험을 당하면 인내하는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인격이 좋아지고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겠구나, 더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피아노를 왼쪽에 놔야 되느냐 오른쪽에 놔야 되느냐, 추리를 1m 큰 걸 놔야 되느냐 작은 걸 놔야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주제로 삼지 말고 나는 점점 더 의롭게 되고 있는가, 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있는가, 나는 기쁨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점검하면서 그것이 주제가 되도록 살라, 그런 말씀이죠.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서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이 야 그분 참 마음이 넉넉하고 나하고 의견이 완전히 다른데 완전히 나를 수용해줘, 너무 좋은 분이야, 이렇게 칭찬받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9절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다 디오코멘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끊임없이 계속 노력해라. 자, 이렇게 하면 화평을 깨면 안 되지. 화평하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덕을 세우다 이 단어는 남에게 이득을 끼친다 그런 말이에요. 남이 유익한 방향으로 가는,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교회 가운데 장례가 많죠. 저도 어디가 설교하면 장례 얘기가 자꾸 나와요. 장례가 많아서 장례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장례식에 가든 안 가든 그건 우리 자유예요. 가라 오라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자유예요. 그런데 내가 가고 안 가고는 내 자유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잘 몰라도 가주는 게 맞아요. 결혼식도 많아요. 결혼식도요
더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못 갈 수도 있고 나중에 인사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토요일날 차 막히는데 가서 축하를 해주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하나 안 하나 내 자유다. 맞아요. 그러나 상대방이 유익하다면 내가 한번 움직여 볼까?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나와 다른 이들과 잘 지내는 세 번째 교훈, 믿음을 존중하라, 양심을 존중하라, 그런 거예요. 자,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자, 음식 문제 때문에 막 결국 먹여버렸는데 막 너무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자리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작은 문제가 그 사람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기 신랑 신부가 와 계신데 저한테 순서지를 보냈어요. 완벽하게 예배 형식은 아니었어요. 제가 주례사를 하는 것이고 저는 주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서약을 한 다음에 예물 교환을 하는데 제가 좀 미리 보내줬는데 제대로 못 봐가지고 전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아니 이게 순서가 나하고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이걸 좀 조정이 가능할까? 그래서 알아본다 그랬는데 저한테 답이 왔는데 예식장에서 이미 조명과 음악과 이게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이거 옮기면 좀 곤란하다는 답이 왔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서약을 하고 주례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난 20여 년 동안 항상 주례사를 하고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예물 교환을 했어요. 근데 어제는 그게 윗순서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부한테 나는 이렇게는 주례 못하겠다. 만약에 그러면 신부는 결혼식도 하기 전에 힘들어가지고 남편 될 사람한테 괜히 목사님한테 부탁했나 봐.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남죠. 예. 근데 제가 뭐 순서대로 해봅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제 막 나가자마자 그냥 서약하고 예물 교환하고 마지막에 주례사하고 그다음에 허락 안 받고 축도까지 하고 그리고 그냥 20분 만에 예식을 마쳤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기 전에는 어색할 것 같아. 예배가 아닐 것 같아. 막 이랬는데요. 어제 그렇게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근데 왜 내 마음속에 이건 어색한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 생각이 너무 많았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식장에서 요구한 대로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21절에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랬죠. 아름답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로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고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 보고 선하다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말할 때 너 어떻게 하다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랬던 분이 나는 선한 목자,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하대요 자신이. 근데 왜 선하냐면 두 가지 때문에 선한데 첫 번째로는 내가 양을 잘 알기 때문에 선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목자가 돼갖고 양을 잘 모르면 선할 수가 없어요. 양은 막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목자가 아무것도 몰라. 그건 무슨 선해요? 양이 걱정하고 양이 고민하고 양이 너무 눌려갖고 어려우면 목자가 도와주고 아픈 것도 치료해주고 그게 목자죠. 그리고 그게 선한 거예요. 두 번째는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 삭구는 이리가 오면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 거예요. 양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막아주는 게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선하다는 거예요. 이 선하다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아름다운 교회생활을 할 때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질러대면은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희생을 조금도 하지 않고 강요만 한다면 그것도 선한 게 아니에요. 22절과 23절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남에게 적용하여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23절의 결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이다. 자, 거리낌으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해서. 근데 그걸 계속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죄져요. 술을 마시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굳이 그 사람에게 술을 먹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이 술 먹는 거는 그냥 회사 분위기니까 술을 먹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죄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술을 먹으면서 이 양심이 상하다 보면 나중에 죄 짓는 자리까지 가요. 미국의 사례지만 어떤 고등학생이 화장을 하는 건 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사람들 보기 예쁘게 보려고 자꾸 화장을 해요.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자꾸 하다가 이 고등학생은 순결을 잃어버려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양심이 지켜지지 않으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심을 좀 보호하고 지켜줘야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거는 우리 각자의 양심을 따라 결론을 내리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존중해 주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사람들은 온화하고 분위기가 부드럽다 그러지만 저는 온화하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아요. 저는 좀 강해요. 강하고 제가 주장하는 거 잘 꺾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참 성숙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는 보고 둘은 보지 못했구나. 성경이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번 한 주간 얼굴이 뜨거웠어요. 사실은 믿음이 약한 분들도요, 성경을 잘 배우세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되는 짝으로 가야지. 우상에게 고사떡 언제까지 쓰레기통에 버릴 거예요? 말씀이 주는 자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사떡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다 보면 자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 배우기를 거절하고 내 기준이 항상 맞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양쪽을 다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매력이 있어요. 사진을 볼까요? 어느 교회 홈페이지예요. 이 교회가 10,000명 이상 모이던 교회예요. 제가 다니던 학교 앞에 있던 교회예요. 지금은 다 흩어졌어요. 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2008년, 2009년 쭉 공란이에요. 10,000명 이상 모이던 교회가 왜 공란일까요? 지금 2023년인데 이렇게 놓고 말았어요. 홈페이지에 뭘 쓸 게 없어요. 왜? 이 교회는 지역적인 문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틀렸다고 이러면서 막 소리치고, 당회가 결정을 내렸는데도 막 집사들이 손 들고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노회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을 면직을 시켰어요. 목사님이 억울해가지고 사회법정에 넣었더니 목사님 무죄래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이 교회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 새로 왔지만 이 교회는 교회 발자취가 빈 공란이에요. 왜? 이 긴 시간 동안 싸우고 또 싸웠어요.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크게 얘기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한 거예요. 끌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수치스러운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의롭게 가고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을 잘 점검하고 함께 기쁨의 자리에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잘 몰랐습니다. 그저 신앙적인 것이면 최고인 것으로 알지만 때로는 그것이 강요가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도 놓치고 사랑하는 교인도 놓치고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는 행하면서도 나는 신앙적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그러움과 사랑으로 존중과 수용으로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